방송에서 노래 경연대회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선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우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노래를 두 사람이 아마 힘을 다하여 열창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4명이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가 다 타고난 노래 부르는 실력이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로 심사평을 하니까 옆에 있는 세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아마 그 심사위원이 심사한 대로 준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그날 우승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부엌에서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는 일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까지 다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음식은 맛없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온 백성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되어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 430년 전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된 내용입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앞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고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 말씀에 나타난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나라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에 온 백성이 시달렸고, 페르시아는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였고, 농사는 흉년이 되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테니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이 43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역시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재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도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서 내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종이 되기도 어려운 사람이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발을 푸는 것은 종이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신겨주고 벗겨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종이 되기도 어려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가깝게는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래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을 맞이할 때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 때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한 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겸손입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겸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지는 종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종의 겸손을 가지는 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 겸손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강가에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오전 내내 모두가 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청년 낚시꾼이 있는데 그 낚시꾼은 멀리서 보기에도 금방 고기를 낚아올리고 또 낚아올리는 거예요. 너무도 이상해서 그쪽에 있는 낚시꾼들이 멀리서 낚시하는 청년 낚시꾼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항아리에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기를 잡히지 않는 곳에서 낚시를 하니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잘못된 곳에 집착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 새로운 인생의 자리를 찾을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곳에 집착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종의 겸손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곳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주님의 성탄이 참으로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재림하실 때 큰 상급을 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금과 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금과 은이 되는 것입니까? 연단된 금과 은이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다른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합해져 있을 때에 불로 재련되어서 순전한 금과 은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금과 아닌 모든 것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불로 태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뜻은 이러합니다. 순수한 금과 은이 되기 위하여 풀무불로 다 태워야 됩니다. 또 잿물로 표백해야 된다는 말은 잿물로 금과 은이 아닌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섞여있는 금과 은을 높은 온도의 풀무불로 태워서 순수한 금과 은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본문의 말씀의 불은 분명히 성령의 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많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순수한 금과 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터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든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라, 없애라. 그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입니까? 하나님도 주인, 나도 주인. 하나님도 주인, 물질도 주인. 하나님도 주인, 지위도 주인. 하나님의 주인, 자녀도 주인.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목동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믿는 엄마 교회에 매여 있다. 엄마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연의 신이 돼도 안 됩니다. 자녀도 물질도 권력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전부 중국 음식으로 짬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오심을 종의 겸손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재련된 순수한 금과 은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자유하여 영생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 세대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의 은혜를 자식들이 몰라요. 부모에게 손가락 치며 대드는 게 요즘 자녀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된 겁니까? 그게 교회 안에도 만연해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이에요. 왜? 부모의 은혜에도 비교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온갖 우상과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배신하여 어떻게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다른 모든 주인들을 태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종의 겸손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금과 순은이 되기 위하여 잿물로 표백한다. 잿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서 종의 겸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잿물로 표백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입니다. 그 말씀에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잿물로 깨끗이 씻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을 삭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기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점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됐어요. 간음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된 우리나라가 간음의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0계명의 7번째 반드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그 간음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입니다. 거짓된 길로 가는 자입니다.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둠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 불의의 옷을 성령으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의 겸손의 길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오심을 종의 겸손으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주인 아닙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모두가 다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사회적 불의를 밥 먹듯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과 8절에 보면 그의 모습과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는 그 외형의 모습은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완전히 거룩해졌습니다. 구별되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라는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모든 주인이 된 것을 성령으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세속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세속화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을 잿물로 표백하고 깨끗이 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종의 겸손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인은 삼고 거룩해지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졌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20세기 초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빈 기상곡 다 그의 작품입니다. 한 젊은 음악도 제자가 그 스승되는 크라이슬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을 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크라이슬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연주하는 것은 내 평생을 바친 열매이다. 나는 연주할 때마다 평생을 바친 것으로 연주한다. 당신이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연주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연습에는 진심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종의 겸손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4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 말씀에서 옛날과 고대와 같이라는 뜻은 이러합니다. 모세 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에요. 성막에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제사할 때는 정말 전부 다 바치는 것이었어요. 진심으로 정성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힘을 다하여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 전부를 드렸어요. 온 힘과 정성을 다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도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찬양, 온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물질을 드릴 때 내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되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보러 가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드리러 가되 내 전부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전부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의 겸손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기적 욕심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에 아낀다는 뜻은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원어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총이 잠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99%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전부가 예배 속에 드려야 되어지고,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지게,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역대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척결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여 조공을 바치고 온 백성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평안하게 살게 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역대하서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열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통치를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군사적 동맹으로 길라라못, 즉 아람을 치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대패배를 합니다. 다시 아합의 아들과 경제적 동맹을 했다가 배를 만들려고 큰 이득을 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합니다. 그것은 북쪽의 바알의 우상의 본거지로 나라를 만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잘못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아들 여호람 왕이, 즉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왕이 온 나라를 우상의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려요. 8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때 그 아들 아하시아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유대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자 이 아달랴는 분노하면서 자기의 손자와 같은 씨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요아스 왕은 이제 숨겨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6년 동안 유대의 왕이 되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한지 압니까? 여호람이 잘못했다, 아시아가 잘못했다는 것도 기록하지만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90%를 잘했어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엄청난 결과가 주어졌어요. 온 나라를 대를 이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과 다니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늘 생각합니다.
나는 불완전해서 요셉과 다니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요셉과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복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종의 겸손은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주일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100% 전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순금과 같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오심을 종의 겸손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성령께서 주실까요? 성령의 큰 기쁨을 내 마음에 주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의 오심을 바르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성탄절은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의 절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 천국의 영원한 많은 상급으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환경과 관계에 언제나 성령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영적인 야곱의 자손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주의 오심을 종의 겸손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신랑이신 주님과의 영원한 결혼잔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그릇에 가득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5처녀처럼 내 인생의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름이 완전히 없이 내 인생의 그릇이 기름이 비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의 겸손이 있는지, 교만하여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세속화된 모든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경건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전부를 드리게 하시고, 삶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는 시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오심을 세례 요한처럼 종의 겸손으로 준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선물로 받고 하늘과 땅의 기업으로 축복하시며 천국의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